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이 사탄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매일 규칙적으로 설교를 듣고 큐티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의 흐름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고 외치신 오직 하나의 복음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줄의 말씀이 짧기는 해도 바로 이게 복음 그 자체인데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헌금을 하라거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더 열심히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오는 천국과 연결시킨 오직 딱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자체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천국이 가까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천국이 가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회개해야 돼요. 그거 하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회당에 가셔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르치시고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결과로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듣게 된 말이 뭡니까? 너 그거 귀신의 힘으로 일으키는 일이지? 네 안에 있는 것은 바알세불이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예수님도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한 사탄이 이렇게 이타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냥 상식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내가 바알세불과 같은 편이면 왜 내가 같은 편을 쫓아내겠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설명을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허탈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 강한 불신, 강함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강한 불신, 강한 냉소, 강한 자존심, 강한 교만, 그 모든 강함이 결박당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를 구할 수가 없겠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귀신과 바알세불은 서기관들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서기관들 안에 있는 이 바알세불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은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든지 강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부드럽고 온유한 것들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중요한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유대인들 중에서는 슈퍼 리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매년 그들은 성전을 위한 세금을 자기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매년 압도적으로 많은 헌금을 낸 사람들이 어디냐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부자들이 많은 도시였는데 당연히 돈이 있는 곳에는 소비할 것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극장이나 목욕탕처럼 즐길 거리가 많았고 맛집이나 사치품 같은 것들이 이 지역으로 몰린 겁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했지만 이 지역의 성도들이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요. 예수님이 마음 밖으로 밀려난 겁니다. 돈과 즐거움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성도들의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런 마음을 담은 편지가 요한계시록 3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도들의 마음으로 들어오실 때 그 양상이 뭡니까? 해머로 내려치고 문짝 뜯은 다음에 강제로 장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음성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는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요. 이 음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음성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타락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사역을 해도 변화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을 해요.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 갑자기 엘리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지. 무릇 하나님이 저렇게 강하게 나타나셔야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엎드리고 변화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강한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 가운데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후에 강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엘리야가 생각하길 이번에는 이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보는데 여호와께서 강한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아니하시고 다음에는 강력한 불이 나타나는데 그 강한 불 속에도 여호와가 아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생각하길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니 타락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실 때 힘으로 뜯어 고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날 엘리야가 깨달은 게 뭡니까? 강력함이 있는 곳에는 여호와가 아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자녀들을 강한 힘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강한 바람과 강한 지진과 강한 불 같은 혈기로 아이들을 뜯어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힘으로는 찍어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힘으로 자녀를 컨트롤할 때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면 그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잠시 눌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힘이 약해지는 날이 오면 눌려 있던 아이들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변화시킬 때 절대로 강한 힘으로는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찾고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 그 순간 어딘가에서 엘리야의 귀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미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작지만 아주 부드러운 음성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크고 강한 소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안 들으려고 마음을 먹거나 귀를 막기만 해도 거절할 수 있는 아주 약한 소리였어요. 다시 말해서 세미한 소리는 연약한 소리예요.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가 누구를 닮았냐면 딱 예수님의 존재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상상하길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압도적으로 로마를 제압하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메시아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와서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세미한 음성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권세자라도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세미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엘리야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날 우리는 그 인격에 감당하고 그 언어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편견이 깨지는 게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나를 찍어 누르고 이 밀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강함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공하고 힘든 시험에 합격하고 뭔가 자신만만할 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가 강할 때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우리 삶에 극심한 고난이 나를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왜 말씀이 들리는 구조가 이런지 아십니까? 고난이 오면 내 육체가 그때 약해지거든요. 고난이 오면 내 마음이 그때 약해져요. 그런데 약해지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부드럽고 약하고 온유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없는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마음 상태를 성경은 늘 강팍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강팍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2년을 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빈민촌에 선교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빈민촌의 애들은요, 신발을 안 신어요. 그래서 이제 맨발로 노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한 애가 뛰놀다가 그만 맨발로 유리 조각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걔를 안고 이 다쳤을 것 같은 발을 딱 봤거든요. 근데 발이 하나도 안 다친 겁니다. 왠지 아세요? 발이 하도 거친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피부가 다 죽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 발 뒤꿈치가 죽으면 돌처럼 딱딱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발이 얼마나 딱딱한지 손톱으로 툭툭 두드리니까 돌 두드리는 소리 있죠. 딱딱.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부가 죽은 발 뒤꿈치의 딱딱함이 있죠. 그게 바로 강팍함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근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죽은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리도 뚫지 못할 정도로 강하고 딱딱하다는 거예요. 죽은 것들은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가 이러면 그건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면 말씀의 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수술하고 싶어도 수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팍한 심령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드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을 생각해 보세요. 죽은 간의 특징이 뭡니까? 간경화. 다시 말해 간이 딱딱해져요. 그런데 살아있는 간의 특징이 뭡니까?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드럽고 연약한 간이 사람 몸의 독을 해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것은 변화되기 쉽고 치료하기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미움과 원망과 혈기의 독이 가득 쌓인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딱딱한 사람, 강팍한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독이 해독되지 않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성령으로 변화된 부드러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가정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독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목장에서 나눔을 해보면요. 성령 충만한 분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찌르면 튕겨져 나오는 법이 없어요. 말씀이 그냥 푹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서는 말씀보다 강한 사람이 없어요. 무릇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앞에 구부러지고 굴복하는 연약함과 부드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다루실 때는 굳이 힘든 고난으로 다루지를 않아요. 왜냐? 말씀만 해도, 세미하게 말씀만 해도 잘 빚어지고 순종하니까 굳이 고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기만 해도 고난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순종을 받아내실 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강하게 다루시고 결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자아가 너무 딱딱하고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심령이 너무 딱딱하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면 그 음성이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부드러운 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 채찍으로 후려쳐서 내 안에 강한 것들을 결박하시고 나를 거기서 구출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적용해 보자면 저한테는 사람 막대기가 제 아버지였거든요. 왜냐? 제 아버지는요. 저한테 뭘 하라고 하실 때 단 한 번도 부드럽게 설명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군입대를 통보받았을 때인데 이게 왜 충격이었냐. 누구나 그렇겠지만 제가 길고 긴 학교 생활하다가 20살 때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 생활이 그렇게 재미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특별히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경험하는 공부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적성에 맞지 않고 배우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가 있는데 대학의 공부라는 건 제가 하고 싶은 공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학의 공부라는 건 날마다 새로웠고요. 날마다 깨달음이 있었고 전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대학에 가서 연애까지 하니까 제가 이걸 놓고 군대를 가고 싶겠냐 그거죠. 당연히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제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버지, 저도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제 인생은 이제 제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대학을 마친 후에 군대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버지라는 분은요. 그런 게 씨알도 안 먹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면서 아버지가 저 모르게 군입대를 신청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걸 미리 알면 취소할까봐 숨기고 계시다가 취소할 수 없는 날이 오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야, 너 몇 월 며칠에 군대 간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입영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울면서 군대 갔습니다.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양육하는 방식이 모든 게 다 이렇습니다. 밥도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할 때 먹고 새벽 예배도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연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저를 쭉 뒤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냐, 저는 말로 세미한 말로 좋게 말하면 순종하는 부드러운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요, 제가 싫은 건 죽어도 안 하고 이해를 안 시켜주면 절대로 안 움직여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면 저보다 강한 아버지를 만나서 꺾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안 그랬으면 저는 목사 안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꺾였다. 그건 강한 나를 구출하려고 보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는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설교에 달린 댓글 하나를 봤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 혼나는 것 같다고, 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안 되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또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아직도 제 안에 깨지지 않은 강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혼나는 것처럼 들리신 것 같은데요. 역시나 강하다는 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우리 성도님이 저보다 나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조용히 기도한 게 뭐냐면 제가 더 성령에 충만해져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져서 더욱 부드러워지기 원하고 인격적이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도 강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강하고 강팍한 사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죽어서 딱딱하게 된 그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안에서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고집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안 변하는 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변하는 거, 딱딱한 거, 강팍한 건 그건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살아있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강팍한 마음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여러분이 내 가정과 교회의 독을 해독하는 그런 구원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과 대적하는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은 딱딱했고 강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바로 딱딱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질 줄을 모르고 이해될 줄 모르고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하는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간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부드러워지길 원하고 더 약하기를 원하고 더 인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독이 쌓일 수밖에 없고 내 가정에 독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변화되지 않고 너무나 강해서 죽어져가는 그런 딱딱하고 강팍한 성도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바로 그 사람이 내 가정의 독을 해독하고 교회의 독을 해독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교체해 주시고 더욱더 부드럽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